사람이 사는 데는 바람이 붑니다. 신자의 삶에도 바람이 붑니다. 어떤 바람은 매우 강합니다. 그런 바람 때문에 삶이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바람은 너무 오래도록 불어서 삶을 매우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람이든지 간에 무슨 바람이든지 간에 그 바람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람이 아닌 태풍이 불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우를 만났다고 해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은 물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어떻게 요나를 사랑하시고 또 요나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바람, 그 풍랑은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 바람은 회복을 위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려는 잘못된 길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바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반갑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키신 일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을 칩니다. 뱃머리로 나갔더니 마침 적당한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탑니다.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싫어서 도망을 치는데 이상하게도 일이 착착 풀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배의 맨 아래층으로 가서 마치 세상을 포기한 사람 마냥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잤을까? 누군가가 자신을 깨웁니다. 나중에 상황을 파악하고 보니까 풍랑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태풍 때문에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등지려는 잘못된 길을 중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풍랑은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바람은 회복을 위한 바람입니다. 그 길로 나가는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진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신자의 삶에도 바람이 붑니다. 많은 경우에 바람 때문에 신자들이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헛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의 의미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또 신앙이 아닌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중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뭔지 모를 중단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한 바람입니다. 무엇을 회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등지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태로 다시 되돌리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바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바람은 기회를 주는 바람입니다. 무슨 기회를 주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면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감춘다는 것은 뭔가 숨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는 길이 지금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그리 말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배 맨 아래층에 가서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무서운 바람이 붑니다. 배가 깨질 정도로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배가 깨지기 그 직전까지 갔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먼저 자기들의 신들을 부릅니다. 신들이 와서 그 풍랑에서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자 또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 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돈이고 또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다로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까? 세 번째로 그들이 한 일은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립니다. 즉 요나가 이 재앙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이제 원인 제공자가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요나에게 제비가 뽑혔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요나가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기회를 받은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를 숨겨왔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배 맨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비가 뽑혔다는 것은 너를 생각해봐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통해서 요나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았는지,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드러내라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요나는 자신을 드러내는 이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배 맨 아래층에서 잠자던 요나가 아닙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럴 때 요나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온전한 고백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복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를 숨기고 또 과장하고 또 이렇게 위장하는 것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에 드러낼 기회, 고백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이런저런 생각으로 버리지 마시고 꼭 그 기회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회복과 감동이 참된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람은 사람을 살리는 바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결정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잔잔해질 것이다. 그 요나의 외침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껏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온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니느웨에 가기 싫습니까? 하나님은 좋지만 자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나가 자신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요나는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만 하던 요나는 이제 없습니다. 물속에 빠져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던 요나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말은 이전의 요나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의 요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요나는 바람 때문에 죽는 거죠. 그 배 탄 사람들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찌하여 너가 그렇게 하였느냐고 아쉬워하고 동정했지만 요나는 바다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요나가 사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 새로 시작된 요나의 삶인 것입니다. 즉, 그 바람이 요나를 살린 것입니다. 이전의 요나가 아닌 새로운 요나로 살게 하는 것이 그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기 전에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맞이하고 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은 죽이는 바람입니까? 살리는 바람입니까? 확실히 살리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영적인 생명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도 살리셨습니다. 자신을 던졌지만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요나를, 자기를 버리는 요나, 자기를 포기하는 요나를 위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바람이 붑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바람이든지 간에 그 바람 속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올 때, 풍랑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또 당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방향을 담아 놓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우리의 어느 쪽을 치든지 어느 부분을 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바람에 대해서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것이 태풍일지라도 우리가 빠지는 그곳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람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을 바로잡고 우리 신앙을 더 굳건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을 통해서 어리석음과 불신앙, 또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생각들은 바닷물 속에 던져버리시고 감사하며 더 새로워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는 바람, 그 바람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바람이고 우리를 살리는 바람이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바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